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잠시 한번 입정 한번 할까요? 입정 뭐 다른 입정 말고요. 한번 그냥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한번 해보시고 의자 등받이에 편히 기대셔도 되고요. 뭐 손, 발, 뭐 아무렇게나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을 될 수 있으면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보통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 건데 그 우리 의식을 주의를 한번 정수리 쪽에 한번 의식을 한번 쭉 정수리를 의식해 보십시오. 자각해 보십시오. 느껴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정수리 한번 느껴 보십시오. 특별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정수리 쪽에 의식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마 쪽으로 조금 이동해 보시고 이마, 그 다음에 눈두덩이, 그 다음에 관자놀이 주변을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피부의 느낌도 좋고 지금 온풍기 바람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들은 아마 조금 자각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광대뼈 주변, 그 다음에 양쪽 귓볼 같은 게 차가운지 따뜻한지 한번 감각을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콧날, 콧등, 콧구멍, 콧구멍 사이로 드나드는 숨,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중 아마 콧구멍에서 드나드는 호흡이 인중에서도 의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입술, 입 주변 혹시 긴장되어 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턱, 목 주변, 그 다음에 뒷덜미 한번 쭉 느껴보십시오. 긴장되어 있진 않은지, 뻐근하진 않은지. 그 다음에 우리 어깨 축지, 어깨 축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깨, 아마 여기가 조금 서늘해서 어깨가 좀 시린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자각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 가슴 쪽, 옷과 닿아 있는 가슴 주변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등덜미, 등 쪽, 아마 의자 등받이에 닿아 있는 등허리 쪽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명치하고 복부, 숨 쉴 때마다 이제 복부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자각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감각 분명히 자각될 겁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의자에 닿아 있는 대퇴부 쪽하고 허벅지 안쪽, 위쪽 한번 쭉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무릎의 느낌, 그 다음에 종아리, 그 다음 발목, 그리고 바닥에 닿아 있는 발바닥 느낌 발바닥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발바닥.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사이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특별히 신체 몸 주변은 의식하지 마시고 자기 몸 주변의 주변 공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의식적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이 느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 신체 주변의 공간. 이게 좀 미세한데 우리는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지금 눈을 뜨건 눈을 감건 우리 그 시야 안이 저절로 의식됩니다. 근데 거기서 특별한 신체 감각처럼 상대적인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느낄 줄 아는 거, 의식 자체라고 해야 될까? 자각 자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그냥 이 공간에 그냥 편만하게 고르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 자각의 공간이라고 될까? 공간 같은 자각이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목소리나 여러분의 신체 감각이나 지금 주위를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옮겼는데 그것들이 옮겨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주위는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 부위만 느끼는데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변의 공간 자체예요.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위는 상대적으로 어떤 신체 부위, 대상을 이렇게 의식하지만 그렇게 의식할 줄 아는 그것 자체는 새롭게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냥 공간 전체에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어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이 하나의 개별 존재로서 이렇게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데 몸과 마음은 의식의 대상이지 그걸 의식하는 자, 주체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우리 아까 정수리의 감각 느끼듯이 그런 감각과 생각의 결합일 뿐입니다. 자, 돌아오시고요. 그러고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지금 우리 시야 자체 여기서 특별한 우리의 큰 실수가 뭐냐면 지금 이 공간, 이 시야 안에서 생각과 느낌이 그냥 저절로 자각되거든요.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그냥 저절로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과 느낌을 그걸 내가 느낀다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판단을 내버리는데 그게 착각이란 거예요. 착각. 내가 한다는 것도 한 생각이 굴러져야지만 하는 것이고 저절로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냥 지금 눈앞에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걸 목전의 일이다, 눈앞의 일이다 그랬는데 눈앞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것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 각종 이렇게 명상이나 이런 하는 데서 이렇게 몸을 의식하도록 하는 것에 왜 이렇게 몸을 의식하도록 하냐면 그럴 때 우리는 특별한 생각 안 하거든요. 생각 없는 상태에 저절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저절로 지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보디 스캔, 몸을 의식하는 그래서 뭐 윗바사나 수행이나 뭐 이런 데서 호흡이나 배, 복부의 움직임 이런 데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의 이 생각은 분별 망상이기 때문에 그걸 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찾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시간과 공간적으로 나랑 분리되어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든지 그러니까 생멸해야 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늘 여여부동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번도 이거 아닌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이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소리의 경험, 꽃의 경험, 시각적 경험이든 청각적 경험이든 후각적, 미각적 우리 오감과 육식의 경험 예를 들어 생각이 일어나고 막 망상이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모든 것들은 이제 생멸합니다. 뭐가 보이기도 하다가 안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다가 안 들리기도 하고 어떤 냄새가 났다가 안 났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있었고 나타난 후에도 있었고 물론 나타날 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멸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분별하면서도 그 생멸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거든요. 옛사람들은 이걸 당처라고 그래요. 당처. 바로 지금 딱 당장의 이 자리다 이 말이에요. 딱 맞닥뜨려서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는 거. 이걸 내버려 두고 이 안에서 생각을 굴려서 만든 어떤 관념적인 허상을 쫓는 게 사람들의 무명이고 미혹인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어리석음인 거예요.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듯이 실상을 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실상이라고 볼 실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늘 경험하고 늘 맛보고 있었던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고 구하던 마음이 쉬워지는 거고 치구심이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 쉬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일어나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기로 삼거든요. 자기로 삼게 되면 자기로 삼는 그 순간에 동시에 뭐냐면 자기가 아닌 게 생겨요. 이게 부처가 발견한 연기의 진실인 거예요.
하나를 나로 세우면 반드시 나머지는 나 아닌 게 되어버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천차만별의 현상이 펼쳐지는 그 근본 이유가 이렇게 하나를 나로 삼고 다른 하나를 나 아닌 것으로 삼는 너무나 자동화된 이 무의식적인 분별이거든요. 이 무의식적인 분별에서 깨어나는 걸 소위 이른바 말로 하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승이나 선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듯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의식의 상태나 어떤 경지를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경지들이 사라진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사실을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말을 쓰기 때문에 눈앞에 이 사실이니 이렇게 이걸 개념화하고 대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눈길 부딪히는 바로 지금 이거다. 네. 지금 이 자리, 여기선 특별한 생각 굴릴 필요가 없어요. 이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을 잘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 굴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없는 이 자리를 알지 못하면 생각 속에 굴림을 당해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계속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뭐 이해, 이론, 뭐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그 깨우쳐지는 바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그 저절로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사유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지혜다. 근데 이 지혜가 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나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아로 동일시하는 그런 오온의 덮임을 받아서 나 아닌 것을 나로 여기는 착각 때문에 이 당연한 진실을 망각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왜 당연하냐면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있는 이대로다 그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냥 당장에 이것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선 그래서 이게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다시 말과 글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건 천부당 만부당이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공부를 하시면 그 정도 나름대로 이제 소견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깨우침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제 저랑 이제 여러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본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연이 돼서 이제 이 공부의 이야기를 이제 할 인연이 펼쳐졌는데 그리고 보니까 달력 보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성도제일이 돼요. 우리가 해마다 성도제일 되면은 돌아가면서 공부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뭐 썩 돌아가면서 공부 얘기할 그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 얘기도 참 중요하거든요. 서로 공부 얘기를 나누고 좀 들어보고 그래야 자기 공부에 허물, 미진처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탁마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결국엔 뭐냐면 직연이에요. 직연.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직연들, 그 습관들, 그 말로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그 보통 불교에서는 습기라고 하는 어떤 상황만 되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발현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거든, 조건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자기가 자각하지 않고서는 그런 습관들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자각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무지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습관이 시키는 대로 그런 조건화가 시킨 대로 그냥 자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 자동화 상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깨달음은 뭐 일회적인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무시간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깨달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깨달아가는 거. 그래서 석가도 지금 수행 중이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30년 더 참고하라 한 소리도.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수신결 대목도 관련된 거고 최근에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이제 있는 건데
공부하시는 분들의 자세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 인간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 출세간의 진리라고 해야 될까? 뭐, 뭐, 뭐 분별 너머의 진실을 추구하다 보니까 간혹 이 현실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너무 치우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결국에 뭐냐면, 제가 공부한 사람 안 믿는 소리 자주 하는 거 아시죠? 공부한 사람들을 못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면 아는데, 저도 그 출신이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봤고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줄만 알고 같은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범부라고 할 수 있고, 이 공부 안 하는 사람 다 차별 현상만 알고, 차별 현상이 실제로는 아무런 무차별의 진실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병인데, 또 큰 병 중에 하나가 그냥 무차별의 진실 하나에만 집착하고 모든 것이 다 차별 현상이라는 사실을 또 모르는, 거기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도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예전 그대로 물입니다. 특별한 기특한 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제 우리는 결국 뭐냐면, 언제나 지금 피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삶이라고 하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차별만 알고 있다가 이 모든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한번 깨우치는 게 이제 이 입문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뭐냐면, 깨달음의 그 큰 긴 공부의 시간들은 뭐냐면, 이 동일한 것이 무한한 차별로 드러난다는 이 사실. 이 차별 속에서 정신을 다시 놓치지 않는 그 공부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 보통 이제 이집돈나 사비돈제다. 예. 그래 보통 견성은 단 한순간에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체화하는 데는, 그때는 참 시간을 기약하기가 힘들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발 속효심이라고 보통 옛사람들은 말했어요. 빨리 효과 보려는 마음을 쉬십시오. 그 다음에 최근에 제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인증을 요구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또는, 아니, 물론 그걸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공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그래서 좀 이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자기는 분명하다. 분명하다. 이 말은 분명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흡사 이렇게 말할게요. 이 공부 안 한 사람하고 이 공부를 마친 사람은 똑같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냐 안 하냐. 여전히 이것뿐이다. 이거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문턱이에요. 문턱. 한 발 문턱에 올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런 전화를 받거나 그렇게 물어오시는 분한테 제가 참 안타까워요. 제발 좀 직접 찾아오세요. 직접. 전화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 녀석은 지도 별것도 아닌 게 지난해나 뭐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밥 벌어먹고 애 키우면서 하는 주제에 되게 문턱을 높게 세우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공부 안 했습니다. 원래 이 공부가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공부예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공부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공부한 사람들이 그 뭐냐면 빨리 뭔가 인정받고 싶거나 뭘 성취하고자 하는 건 여전히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미세한 망상을 돌아봐야 돼요. 뭘 알았다커니 뭐 내가 깨달았다커니 이게 분명하다커니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게 다 사라진 뒤에 보자 이거예요. 이건 남한테 물론 아직까지 공부길을 하는데 공부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미심쩍거나 불확실하거나 그럴 때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탁마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인증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그래서 제가 공부를 배웠던 우리 훈상거사님이나 이 훈상거사 밑에서 공부를 배웠던 모든 사람들은 인증이란 게 없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뭐 이러이러해요. 뭐 이렇게 알게 됐다. 뭐 좋으시겠다고. 공부 참 잘하시고 계신데 더 해보시라고. 계속 공부하시라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저도 그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더 해라. 10수년 더 해라. 더 해야 된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근데 그건 뭐냐면 뭔가 이것과 이것 아닌 게 있다는 소리야. 빨리 인증을 요구하고 내가 뭔가를 알고 막 이게 절대 이건 잡히는 게 아닙니다. 잡을 수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거꾸로예요. 이 공부 속에 자기가 녹아나는 거지 자기 손아귀에 공부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도가 얼마나 작은 거길래 이 육척도 안 되는 그 몸 속에 그 자기 손아귀 속에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데 들어오겠어요. 절대 이 도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냐면 법기란 말을 썼어요. 법을 담을 그릇이다. 그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릇만큼밖에 못 가져가기 때문에. 하늘에서 법비는 평등하게 내리는데 그릇 크기만큼밖에. 그래서 완전 그릇이 박살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그 자체가 돼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나와 법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나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법이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이게 말로 참 지극히 설명하기 어렵고 그래서 오랜 시간 같이 지나면서 말 너머에서 전해지는 게 있어요. 왜 옛사람들이 무사자원은 심화 외도라. 스승 없이 깨달은 놈들은 전부 외도다.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공부를 끝까지 못해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이 공부 도판에 보면 낭인들이 많아요. 정처 없이 떠드는 사람들. 근본이 불확실한 사람들. 그래서 물론 다 그런 식으로 처음엔 공부하는데 이 공부를 원만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이렇게 혼자 이 공부를 즐기면서 그걸 왜 대승에서 이승, 성문 영각은 이승이다라고 폄하하냐면은 그 공부는 쓰임이 별 쓰임이 없어요. 이 공부를 원만히 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승의 공부라면은 이것은 뭐냐면 결국 공부는 뭐냐면 이 일체 경전식 표현은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일체 중생 바로 지금 이 법계 자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달리 회양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문에 석가성불시에 산천초막 동시성불이다. 석가가 깨달았을 때 온 산하대지가 동시에 깨달았다. 다른 나의 깨달음 너의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원만히 깨쳤으면 모든 것이 원만히 깨우쳐져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그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저 사람도 분명히 똑같은데 아직 뭔가 하나 눈꺼풀이 씌워져 있다. 그 눈꺼풀을
옛사람은 그게 형틀을 차고 있다. 족쇄를 차고 칼을 차고 있다. 그래서 족쇄 역할을 풀어준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도 이렇고 남도 이로운 공부예요. 이 공부는 자기 혼자 지공부란 게 따로 있으면 아주 협소해져요. 그래서 완전히 개방해서 자기 공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가 사라져야 돼요. 예? 이 모든 일체 중생, 이 모든 이 법계의 것이 돼야 돼요. 제가 훈장 거사님 밑에 공부할 때 사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거사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라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사적인 공부하지 말고 공적으로 해라. 이건 공공의 것이다 그랬어요. 예. 내 거라고 할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저도 그 공부의 그 깊이를 잘 몰랐어요. 저도 십수년 지나 보니까 그제서야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옛사람들은 이랬다 어쩌고 저쩌고 경전이나 어록에 있는 말 끌어붙이니까 좀 그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공부해 와서 그렇고 이게 어떤 일정한 스승이나 도반 없이 공부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자기 한계 속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벽지불이라고 이승 중에 연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스승 없이 그냥 인연 도리를 보고 그냥 깨친 사람들 벽지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원만하지 못하냐면 제대로 탁마받지 못하고 다양한 이런 어떤 여러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아는 굴레 속에 갇혀요. 아주 공부가 좁아져요. 그래서 성문 연각을 이 소승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좀 자기의 망상을 이렇게 지적해 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전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소크라테스가 이제 미움을 받아서 그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시죠, 학창 시절에. 예. 왜 미움받았냐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를 돌아다니면서 뭐 했냐면 당신들이 안다는 게 진리란 걸 어떻게 당신들이 아냐. 그래서 안다는 사람들의 그 안다라고 하는 소견을 이렇게 공격했던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게 당신들이 안다는 것이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가 아는 것을 지키고 싶어 하고 그걸 고집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소크라테스 말을 잘 들어보면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 찝찝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기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등해라고 하는 벌레에 비유했어요. 소 피 빨아먹는 그 큰 파리처럼 생긴. 그래 등해다. 등해가 뭐냐면 그러니까 잠들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귀찮게 앵앵거리니까.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예수도 그래서 처형당한 거고. 왜냐하면 이렇게 환상의 세계 정형화된 어떤 관념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그런 것들이 순전히 관념이고 착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 보일 수 있거든요.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역효과가 생겼는데 근데 이 공부할 때 반드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깥에 있는 선지식은 뭐냐면 내 자성이 이렇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들이 계신데 진짜 간절히 원하잖아요. 인연을 만나요.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어요. 간절히 원하니까 사람을 만나더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부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뭐 관세음보살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 관세음보살이 33 응신으로 뭐 현신한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음보살이라는 게 고정된 형상이 없거든.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마음속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인연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그런 사람이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건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미혹이 왜냐하면 자기 하나뿐인 돌이기 때문에 다른 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겉으로 드러나면 스승, 제자나 뭐 지도하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되겠지만 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냐면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이 하나가 이런 인연을 펼쳐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줄만 하고 다른 줄 모르고 같은 것만 알고 다른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벽된 공에 떨어진 사람들 그래 다 이것뿐이야. 다 아무 일 없어 뭐. 다 전부 망상이야. 이건 뭐냐면 이 차별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체 평등 속에 머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반쪽짜리, 그게 소승이래요. 소승 그래서 무조건 아공, 난 없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다시 거기서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냐, 몸을 돌린다 그랬어요. 전신한다. 몸을 뒤집는다 그랬어요. 한번.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다라든지 일체 평등 경지에만 머물지고 한번 몸을 돌려라. 15도에서 결국에 뭐냐면 천차만별의 현상 세계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요. 이게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러면. 예. 그럼 다시 이 현실 속에, 이 복잡단한 현실 속에서 거기서 현상 하나하나에서 분명하고 아무런 걸림 없이 살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나가는 게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망상을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줄 사람하고 그게 법의 인연이에요. 그건 안 맺어본 사람은 그건 몰라요.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두 사람으로 드러나는 이 아름다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그건 뭐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연을 맺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선생인데 교사거든요. 사범대학 가면 제일 많이 배우는 소리가 교학상정이에요. 가르침과 배우면 서로 성장한다. 이 공부 딱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혼자 공부했잖아요. 저 여전히 헤매고 있었을걸요. 여전히 뭔가 미심쩍은 게 걸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찻집에서 한두 명하고 같이 공부를 나누면서 제가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더 배웠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소견들이 떨어져 나가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공부를 제발 소중히 여기시라 이거예요. 공부를 소중히 여겨라. 그거 하나만 제발 갖추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른 지혜 가지고 이 공부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막 번뇌 구더기 속에서 하면서 그냥 다 이거지 하고 이렇게 그렇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기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이 공부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면서 미진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뭐냐면 자기 안에 생겨난 자기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심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이 길을 간 사람이에요. 선배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집안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 가정교육에 영향을 받듯이 이 공부도 가르치는 사람하고 함께 공부한 사람들만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처가 보면 저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 공부처마다 약간의 개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처가 보면 자기랑 인연이 안 맞는 데도 있고, 근데 어떤 공부처 보면 참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참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런 인연이 있고, 그런 데서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야 됩니다. 이 공부는 결국엔 쉽게 말하면 훈습인데 이제까지 드렸던 훈습을 새롭게 훈습 드리는 거예요. 그 훈습이 되지 않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 훈습되지 않은 걸 마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르마리야, 아르마리.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속된 말로 하면 닥치고 30년이에요. 닥치고 30년. 아니, 말이 30년입니다. 이 공부를 진짜 할 사람은요,
30년 시간 제한이 없어요. 예? 어느 정도냐면 좀 불교식으로 과장해서 표현하면 세세생생이에요. 세세생생. 예? 영원히 예? 이 공부밖에 다른 일이 없어요. 예? 공부라고 뭐 별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 너무 그 성급하게 뭘 끝장내려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공부한 사람들 얘기 듣다가 제일 귀에 거슬린 말이 그러면 공부가 끝난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런 소리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가 끝난대. 예. 공부가 끝나긴 뭐가 끝납니까? 시작된 적이 없는데. 예. 물론 방편으로 공부의 시작과 끝을 말하지만 그런 식으로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도 입이 싸가지고 함부로 좀 제가 그래서 그런가? 제가 너무 버릇없이 말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버릇없이 대해도 되는 모양이다. 그런 모양인데 저는 버릇없이 대해도 좋아요. 근데 이 공부를 얘기할 때는 조금 좀 자세를 좀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인격적인 그릇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결국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감화를 주고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자기 혼자 공부하려면 뭐 혼자 빨가벗고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공부가 자기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을 때 그때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때 공부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듬어 나가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전히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 그리고 왜 이게 공부가 원만해져야 된다, 원만해져야 된다. 공부 오래 해야 됩니다.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달라요, 진짜. 이 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쓰임이 달라요, 쓰임이. 예. 이게 보통 법력이라고 하는 그 힘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오래 공부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저 안 먹죠. 안 먹죠. 그러면서도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그 오래 공부한 그게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무슨 일이 어떤 인연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 천차만별의 현상 세계에서 꾸준히 진짜 쇠뭉치처럼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채로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원래 이 차별화논 자리에서 보면 공부의 경계를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 8지 정도 돼야 된다. 십지보살로 체계로 했을 때 8지 정도 돼야지 흔들림이 없다. 뒤로 물러남이 없다 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함부로 입으로만 그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게 아니 관념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공부의 심처에 들어와 보면 진짜 차마 이 언설로서 다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공부합시다. 같이 공부해서 한 10년, 20년 지나봅시다. 그러면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막 이렇게 간혹 이제 아주 그 많은 이 잘못된 경우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하고 식이 보통 옛사람들은 이게 식이 맑아진다, 식이 밝아진다, 식광이다 해가지고 이게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됩니다, 살아봐야 돼. 한순간 이게 확 그렇게 번쩍했던 사람들 예전에 큰 스님 가운데서도요 20대 30대 때 번쩍했던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나중에 다 매해졌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그 마조록에 보면은 호시우보란 말이 나옵니다. 호랑이 눈에 소거름이다. 그래서 꾸준히 이게 공부는 지구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 공부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인연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집 다니면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도량년 무슨 뭐 도반년 선지식인연 해가지고 이게 인연이 없으면요 아무리 자기가 안목이 출중해도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세속의 이 차별의 현상 세계를 무시하면서 모든 걸 이거 하나로 다 때려잡으면 그거 완전 그거 안 돼요. 그 죽은 소리예요. 죽은 소리.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예. 직장 생활하고, 예? 장부 쓰고 이익과 손해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부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지. 그래 뭐 그거 그냥 하나로 그냥 퉁쳐가지고 그렇게 막 쉽게 넘어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래오래 하시고 오래오래 하시고 그리고 어디든 좋으니까 그런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티벳에 보면 티벳 불교 전통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왜 이렇게 형식적이고 의례가 많냐 해가지고 티벳 불교 우리나라에 와도 보면 관정식이라 해가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마정숙이 준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티벳에서 공부하려면 관정을 안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스승을 찾아가서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예식을 치러요. 밀라레빠도 보면 그 관정식을 안 해주거든 마르빠가. 그 왜냐하면 밀라레빠가 흑마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아버지 재산 탈취해간 그 삼촌이랑 자기 친척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악업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제 정법을 닦으려고 했는데 마르빠라고 하는 제가 선지식이었어요. 역경사 마르빠라고 해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그 경전 갖고 와서 번역한 티베트로 번역한 사람인데 이 마르빠가 이 경영을 잘해서 살림을 잘해서 돈이 많았어. 인도 갈 때 금을 가지고 와서 그 금 가지고 경전 사와 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처자식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밀라레빠를 아주 혹독하게 그 단련시킵니다. 그 밀라레빠 전기나 이런 거 꼭 한번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그 울면서 읽었어요. 너무 그 이 버블고학에서 거기 보면 막 돌탑을 막 쌓으라고 그러거든요. 돌탑 쌓으라고 했다가 무너뜨리라고 그러고 여기 아니다 딴 데 쌓으라고 그러고 괜히 뒤집어서 부서뜨리고 그래서 막 뼈가 부러지고 피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라레빠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걸 합니다. 우리나라 부정선사 소설 9번 걸었다 했던 것처럼 그거 왜 일부러 애먹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발심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동양 전통에서는 비인이면 부전이에요.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 사람 됨됨이를 보고 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저게 머리가 반짝반짝해도 저게 사람이 아니면 이게 삿된 법으로 변해버리면 이 법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이 공부의 아름다운 게 뭐냐면 자기보다 훨씬 출중한 사람에게 법을 부촉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부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그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세속에서는 그런 걸 못 경험하잖아요. 맨날 항상 승패 시비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사람들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라 나를 디딤돌 사람으로서 당신 더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한테 아낌없이 우리 보면은 좀 클 만한 사람 보면 짓밟아 눌러버리잖아요. 예? 어떻게든 뭘 만들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밀라레빠도 그런데 이제 그 마르빠 부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대충 이렇게 관정식을 얼렁뚱땅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 밀라레빠가 나중에 그 과보를 받거든요. 예. 인과는 엄연합니다. 예. 인과를 이 법이 모든 것을 초월해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의 현실 법칙은 현실 법칙대로 그대로 갑니다. 법은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차별 현상, 이 동일한 것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하나 낱낱 차별되는 것에서도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려면은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그 경험치가 그런 공부가 이렇게 누적되어 내려온 그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많은 공부들이 있어요. 도판에 보면 이 공부 저 공부하지만 결국 불교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예. 이 불교란 게 참 묘한 거예요. 일정한
일정한 어떤 형식이 없으면서도 분명히 그 안에 여러 가지 각 종파마다 다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구도자들의 예, 그 경험들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맥. 이 법맥이 있습니다. 그 법맥에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런 관정을 통해서 그 법맥과 이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신화적이고 미신적이라고 사람들이 안 믿는데 불보살의 가피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특히 요즘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안 믿어요. 근데 불보살의 가피가 딴 게 아닙니다. 이 순수한 구도심이에요. 순수한 구도심. 이 공부는 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청정해요. 그래서 이 법과 하나가 되려면 자기도 청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정화의식 하는 것들이 뭐 그런 의식한다고 해서 정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간절한 마음, 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 보통 뭐 위법망구라고 하잖아요. 법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 이 송장덩어리는 잊어버린다 할 정도로 안 그러면 절대 못 견딥니다. 결국 우리 공부 흔들어대는 게 뭐냐면 네 몸과 마음 아니냐고 현실이 부풀어 땡겨요. 병고가 오거나 여러 가지 생활고가 닥치고 이런 인간관계 배신당하고 할 때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때도 진짜 물론 몸과 마음이면서도 몸과 마음이 아닌 그 사실이 분명할 수 있느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내가 끝이 났다더니 뭐 어쨌다니 그런 소견이 일어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게 특히 이제 젊을수록 이제 그 치기 어려가지고 자칫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저도 소견 났을 때 제 딴에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7, 8년 고생했다는 거 말로만 고생했다고 그러지 그때 그 심정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내 어리석음이었어. 예. 자기 분별, 자기 망상 때문에 뭔가를 꽉 쥐고 있었던 그게 망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허물이 안 보여요. 그때 인연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러고 똥 싸놓고 밑도 못 닦고 맨날 그 상태로 몇십 년 보냈을 거예요. 예. 근데 마지막 허물을 눈에 있는 한 티끌 하나 탁 떨궈주는 그 인연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는 세세생생 제가 처음에 이도리를 처음 이렇게 했을 때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건 늘 있었던 이건데 내가 왜 이렇게 몰랐지 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걸 누가 지적해 주기 전까지 난 이거 절대 몰랐을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걸 자기가 자각한다. 이건 인간은 거의 불가능이야. 거의 불가능일 거야. 그러니까 간곡히 청하지 않은 벗이 돼가지고 간곡히 말해준 사람이 없다면 처음에 그런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와요. 좀 밥 먹고 할 일이 없나. 예? 지금 경제가 어떻고 이런데 무슨 저런 소리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자리가 좋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세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이 공부를 하는데 그래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제 말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공부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공부에 전념해 보십시오. 이 공부에 다른 자기만 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려줄 수 없는 석가 불조가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공부의 심처가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내면서 서서히 드러나요. 예, 공부를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책 좀 볼게요. 129쪽입니다. 이제 수신결도 이제 아마 1월 달이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뭘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전등록을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은데 옛날 책이라 좀
재미도 없고 분량이 많아요. 그 역경원에서 나온 게 한 3권짜리에서 한 1000페이지, 1500페이지 될 거예요. 그 30권인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거기 딴 게 아니면 전등록은 딴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의 등불을 이어온 사람들의 기록이거든요. 전기 모음인데 그게 참 도움이 돼요. 저도 딱 한 번 읽었어요. 딱 한 번. 한글로 딱 한 번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도움이 돼서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그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30년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저 고려 때 백운화상이 그 전등록을 이게 요약한 게 있거든요. 보통 직지심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지심체요절. 그게 전등록 요약판인데 그걸 한번 할까? 아니면 유식 30송을 간단하게 짧은 걸로 한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좀 분석적으로. 왜냐면 이 공부를 오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이 우리의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망상기계거든요. 의문을 자꾸 갖게 만드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이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얘네들을 좀 쉬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공부도 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수신결 나가는 거 보고 한번 나중에 뭘 할지는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129쪽에 보면은 과거에 윤회하던 업을 미루어 생각한데 우리 업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모두 업이거든요. 보통 몸, 말, 뜻으로 업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 과거에 계속 반복했던 업을 미루어 생각하건대 그 몇천 겁을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흑암지옥은 이 하나의 사실에 밟지 못한 거. 그게 흑암지옥이고 무간지옥은 뭐냐면 그 밟지 못함으로 인해서 끝없이 우리가 번뇌에 시달렸던 거예요. 우리 공부를 보면은 우리 인간의 정신구조를 보면 약간 지성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 보통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그 장애를 보면 이 소지장 이 하나의 진실을 모르는 것을 이제 소지장 아르마리의 장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정서의 방해를 받는 것을 이제 번뇌장애라고 하는데 이 소지장 이 분별에 속아 있던 이 분별에서 분별 아닌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이제 깨달음 각이라고 그러고 이 번뇌 이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보통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깨달음과 해탈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이 공부를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 밟지 못하고 그다음에 끝없이 고통받고 갖가지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그러니까 지금 보조 스님이 수신결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이 공부를 이제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설득하는 겁니다. 한번 자기를 한번 잘 돌아봐라. 과거에 습관대로 이렇게 했던 행위로 그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냐 이거예요. 알 수 없으며 또 모르는지라 그 얼마나 불도를 구하고자 하되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이 가운데 아마 수십 년 나름대로 구도행위를 해보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참 신심이 나서 공부하려고 막 마음 내면서 여기저기 뭐 이런 공부 저런 공부 했을 때 참 처음에는 재미도 있었고 기쁘기도 환희심도 나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진짜 이 공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으면 세월 가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 특히 머리에 이제 설이 앉을 때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처음엔 젊을 때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심정이었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실해질 겁니다. 안 그렇다면 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다면 공부하고 아무 인연이 없어요. 예. 근데도 헤매고 제가 이제 공부 모임 하다 보면 35년 동안 찾아 구했다 이런 분 많이 만났어요. 35년. 뭐 몇십 년 찾아 헤맸다. 참.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35년 만에라도 이 소식을 아는 거예요. 그게 늦은 게 아닙니다. 더
이를 수도 없고 더 늦을 수도 없어요. 딱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사실을 깨우치면 거기서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년이든 30년이든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 사실을 지금 당장 깨우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흡사 뭐와 같냐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자기가 지금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것이 영화이고 실제로는 스크린 위에 비춰진 빛의 자기 자신의 빛의 그냥 장난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이라는 소리예요.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자기가 그냥 환영임을 깨닫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크린은 절대 영화 도중에 스크린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다 빛과 모양이에요. 색깔과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영화 속의 이미지나 색깔과 모양으로 찾으려면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아닌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과 둘이 아닌 거예요. 딱 모든 현상이 그대로 비상이고 재상이 비상이고 모든 현상이 오온이 그대로 공이지 공이 따로 있지가 않기 때문에 참 깨우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깨닫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깨달으려는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긴 대대 둘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당장에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언어는 끝없이 이걸 계속 쪼개거든요. 이것이다 하면 뭐가 이것이 따로 있는 줄 아니에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계속 헛손질만 하는 거야. 뭐 상대적으로 자꾸 알려고 하는데 이게 상대가 그게 절대란 소리가 상대성이 뚝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면 그러고 나면 이게 말로 참 설명하기 힘든데 이것은 뭘 안 것도 아니고 모른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온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헤어진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말한 게 언어도단 심행처멸인 거예요. 이 자리가. 근데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자리에서 이게 아하 해야 돼요. 처음에 아하 돼도 여전히 이 소견, 이 견해를 굴려서 이걸 자꾸 왜냐면 그게 습이에요. 과거에 윤회하던 습이 그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대상화하려고 하는데 그걸 나중에 보면 그게 허물이었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 그걸 내려놓는 순간이 옵니다.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뭐 이걸 그게 쉬워져야지만이 이게 갑자기 이게 뭐냐 그 간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틈이. 그게 보통 타성의 한 덩어리를 이룬다, 불이다 하는 게 뭐냐면 그 간격이 왜냐면 생각이 틈을 만들었거든요. 추구가 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싹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안 그래요. 처음에 여전히 알려고 하고 여전히 뭘 느껴보려고 하고 그렇게 허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다다는 느낌이 뭐냐면 왜 이게 확 와닿지 않냐 막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왜냐면 여기 완충제가 끼어 있어. 생각이라고 하는 그 미세한 지견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쏙 빠지면은 본래 일이 된 거예요. 그때 되면 이거 첫 경험할 때 보면 자부지간 체험기 쓸만한 일들이 동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여전히 틈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상입니다, 상. 이거는 실상은 무상이에요. 아무 모양이 없어요. 절대 단지 불해라고 보조 스님도 수십 개를 그랬어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안다 그랬어요. 예. 제가 오늘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유리에다 낙서해놨는데 제일 위에 보면 유식이라고 됐거든요. 유식은 불식이에요. 오직 아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 줄 수 없고 자기가 감을 잡아라 하는 게 그거예요. 이건 느낌 아니거든요. 모든 느낌의 근원인데 어떤 느낌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만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자기의 본래 면목이거든.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말은 그냥 방편이고 그 허공에 사다리 놓는 거예요. 우리 건물 지을 때 아직 건물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2층, 3층 올라가려면 허공에다 임시로 그 비계라고 해가지고 허공 다리를 놔야 되는 것처럼 순수하다, 투명하다, 텅 비었다, 한계가 없다 이런 것들은 전부 나중에 공사 끝나면 그거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럼 공사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예? 방편을 한 말이에요. 그 모든 말마디를 싹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본래 자기로 돌아왔다 그런 거예요. 본래 자기 하나밖에 없다. 예? 지금 여러분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에서 여러분이 알고 느끼는 건 전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대상들이지. 예? 나는 진정한 나 자기 자신은 절대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의식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서 한번 착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는 이것은 의식되지 않는다. 아까 주의를 할 때 전부 신체 감각은 의식되는데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의식 자체는 의식되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안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그거 똑같다고. 그 자리라고. 중생 부처가 유일하게 같은 자리는 그 자리라고. 그래서 중생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가 뭔지 모르는 무명 미혹에 빠진 사람이고, 각 깨달았다고 하는 붓다는 뭐냐면 그 자리가 그 자리임을 그냥 끄덕끄덕 알았을 뿐이에요. 예. 알아도 안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희한한 거야. 이건 중생의 본래 자리라. 그리고 대승기신론에도 뭐냐면 이 법은 중생심이다 그랬어요. 중생의 마음이다. 선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평상심이다. 평상심이 도다. 본래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마음이라고 해서 이런 꽃처럼 하나의 대상을 만들지 말고 이 꽃이 드러나는 바로 이 당처다 이래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목전을 떠난 적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목전은 무형상입니다. 목전에 펼쳐지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전 자리라고 하는 이 당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 자리예요. 여기는 나이, 성별, 지식의 유무, 빈부귀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와 같을 뿐이야. 이와 같을 뿐이야. 손가락을 튕기고 죽비를 어쩌고 저쩌고 한 대 후려치고 하는 모든 뜻이 한 번도 벗어난 적도 없고 새롭게 만난 적도 없는 이 자리를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 손가락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엔 뜻이 없다니까. 예? 그래서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손가락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괜히 사람을 현혹시킨다고. 뭐가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또 모르는지라 그 얼마나 불도를 구하고자 하되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장겁토록 빠져서 어둡고 어두워 깨닫지 못하여 온갖 악업을 지었는지 때로 혹 한 번씩 생각하면 모르는 결에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이 나도다. 이런 심정 느껴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한 사람이 자기 앞가슴을 눈물로 적셔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펑펑 울어도 봐야 돼요. 한없는 눈물도 나오고 그래요.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계가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공부를 소중히 여겨야지 이건 누가 조작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 공부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간절해야 돼요. 일념이 되면 항상 우리 분별의식은 이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돼요. 하나의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의식하는 이렇게 있어요. 우리 자기가 있고 자기를 의식하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분열돼 있어요. 그걸 옛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범아제비 사마귀가 가는데 그 사마귀를 잡아먹으려면 참새가 따라오고 참새를 잡아먹으려면 무슨 매가 따라오고 그 매를 잡으려면 포수가 따라온다. 의식의 분열을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했는데 그게 아주 여유 많을 때는 의식이 계속 이렇게 분열됩니다. 예. 근데 정말 간절하고 정말 진짜 절체절명이 되면 탁 시키지 않아도 타성일피 딱 돼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갑자기 마음이 훅 하고 안정이 됩니다. 갑자기 시간이 정지해버려요. 고요해집니다. 예. 그래서 아주 큰 사고 당하기 직전이나 그럴 때 보면 모든 게 슬로우 비디오로 가고 그래요. 완전히 모든 잡념이 사라져. 그게 무념체예요. 예.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지만 거기에 이 분열이 싹 사라요. 이 분열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견성 순간에 이 첫 체험 보통 이거 하는 순간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짧은 순간 동안. 본래 주객이 없는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상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여기 있구나. 이것이 그것이구나. 한번 이렇게 그걸 일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별. 한번 봐야지. 그래야지 뭡니까? 그래 믿음도 생기고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부가 중간중간에 경계가 달라집니다. 진짜 간절한 마음 하면은 진짜 그러지 않으면 공부 안 돼요. 우리 의식, 아까 말했던 인지적인 장애와 정서적 장애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공부는 평등한 게 뭐냐면 이거 빨리 알았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빨리 한 사람 빨리 한 사람대로 해갈 게 있어요. 늦게 한 사람 늦게 알았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헛산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 해야 될 일을 잘 하셨던 거예요. 젊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도 앞으로 헤쳐가야 될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아요. 근데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래 살아보니까 진짜 뼈저리게 무상을 느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젊기 때문에 여전히 몸과 마음에 끄달립니다. 욕망에 끄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인생 연륜이 생긴 다음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평등해요. 이건 진짜 무상정등인 거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입니다.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는데 공부 이제 처음에 이제 발심했을 때 진짜 이 공부에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 아까 제가 아까슴을 적셔보지 않은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했는데 이게 공부를 진짜 소중히 하고 오직 공부만 생각하면 그게 뭐냐면 일종의 어떤 정화 과정 같은 게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진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소식 난 도저히 모르겠어.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르겠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 어느 순간 TV인가? 9시 뉴스 시작하기 전에 그 8시 50 몇 분 하면서 무슨 이런 화면 하나 나가잖아요. 그때 하필이면 절인데 어떤 노보살이 절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보고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난 저 할머니보다 못해. 저 할머니는 저 쇳덩이를 부처라고 믿는데 저분은 저걸 진짜로 믿어. 근데 난 저걸 진짜로도 못 믿어. 그런 심정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랬던 거예요. 그럼 몇 번 그렇게 했어요. 저 공부 가르쳐 주셨던 분은 그분도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소식을 몰랐는데 어느 날 길을 갔는데 휴지가 이렇게 바람결에 펄렁한 순간 나는 저 휴지보다 못하는 생각이 딱 들었대. 그게 뭡니까? 이게 아상이 꺾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전환이 오는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공부에 간절한 마음 돼서 이렇게 정화되고 이렇게 눌렸던 게 이게 갑자기 어떤 직연이 이제 한 소식을 이게 하면서 뭐가 이제 이렇게 그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부수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가 그 꽉 억눌렸던 스프링이 이 억눌렸던 게 갑자기 해서 좀 탕 하고 튀듯이 갑자기 이렇게 팍 하는 수가 있어요. 특히 공부 이제 막 열심히 추구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탁 뭔가 벽이 타파되는 것처럼 진짜 뭐 화두 타파 뭐 타파되는 것처럼 탁 타파될 때 보면 갑자기 기운이 솟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뒤집어 엎고 뭐 누구 뺨도 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는 게 그 기운을 타는 거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잘못 화두 하시던 분들 가운데 가끔 그렇게 이렇게 뭐가 하나 탁 타파됐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 당시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진실한 그 당시에 그 경계니까 그때 되면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갑자기 기운이 뻗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지견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 초창기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 같은 것들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몸이 사라지기도 하고 막 진짜 뭐가 갑자기 구별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걸어가는데 나 안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도 오거든요. 경허선서도 그런 경계를 막 체험해가지고 저 지게짝대기 지게질 하는 애들한테 나 때려봐라 때리면 뭐 돈 줄게 하면서 때렸는데 자기는 안 맞았다고 하는 그런 경계들이 나타나요.
이거 도 아니에요. 예, 때리면 아파요. 도망가야 돼. 근데 공부하는 와중에 그런 경계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기특한 경계가 나타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냐, 기특한 경계 나면 어이구나 좋아라 하면서 이렇게 취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가 아주 평범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황벽어록에도 나와요. 황벽어록에 보면 황벽 스님이 어떻게 행각을 하다가 어떤 젊고 준수한 스님을 만나.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걸어갔는데 겨울물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장마져서 물이 이렇게 막 넘쳤어. 그래 황벽 스님은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젊은 스님이 뭐야, 삿갓을 딱 뻗더니 물에 띄우고 그 위에 타고 쫙 강물을 신통으로 건너가는 거야. 그러자 강 건너에서 가지도 못하는 황벽이 그러잖아요. 내가 저런 나한 놈이랑 동행한 줄 알아서 저놈 다리 몽둥이를 거꾸로 들었을 텐데. 그때 그 신통 부렸던 나한, 그러니까 아라한 같은 스님이 참 찬탄을 하면서 떠났다. 그러고 보면 보통 상식으로 보면 저런 신통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들을 제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전부 경계예요. 절대. 근데 공부하는 와중에 그게 와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일 이 도고마성이란 말인데 이 도 공부할 때 이 마가 사람들을 이제 이 성부를 공부를 방해하는 마가 어떻게 오냐면 그 사람이 제일 집착하는 곳, 약한 곳을 건드려요. 예? 보통 우리는 몸, 마음에 끄달리기 때문에 몸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기운이 도는 사람도 있어요. 제 도반 가운데도 그래가지고 공부처에서 오래 못 버텼어요. 예? 가만히 이렇게 법문만 듣고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막 기운이 막 돌아. 최근에 어떤 분도 손발 막 몸에서 열이 난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조심하실 건 그거는 나중에 사라져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막 고요한 끝도 없는 어떤 나락 같은데 고요한 곳으로 계속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경계들이 나옵니다. 예. 뭐 보이고 뭐 들리는 거 그런 거는 진짜 너무 유치한 거라 말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라 사람들이 꼭 속기 좋은 게 뭐냐면 미세한 경계들이 나타나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타난 건 반드시 사라진다. 그건 도가 아니다. 내가 느꼈다, 알았다면 그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속아서 거기서 한참 끌려가거나 거기서 나중에 못 나와요. 예? 그런 이상계. 왜 이 공부를 오랫동안 하기가 힘드냐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심이 안 나. 재미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 줄 아는데 안 나옵니다. 그게 근데 그 가치를 그 값어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공부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감정적 변화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울음이에요, 울음. 이유 없는 그런 울음들이 가끔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맺혀 있던 것들이 이제 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못 느꼈던 심리적인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그런 감정의 기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물러서지 마십시오. 안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버티세요. 이 공부는 버티는 게 비결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건 생겨났던 것은 나중에 안정을 취합니다. 왜 초창기에 이렇게 경계의 변화가 많냐면 이게 그 진짜 물구나무 서서 평생 물구나무 섰던 사람이 이제서야 내가 물구나무 서고 어렵게 살았던 걸 알고 이제 바로 선 거예요. 근데 바로 섰는데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지러운 상태야. 심신의 조화가 깨져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큰 경계 없이 그냥 밋밋하게 간 사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 공부가 좀 위험스러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왜 공부에 장애가 많다고 하냐면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가만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억눌렸던 에너지는 발산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막 땀을 많이 흘리거나 막 열을 확 발산하면 오한이 들듯이 반드시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어떻게 억눌려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잘못된 게 뭐냐면 유아적으로 변해요. 막 이렇게 억눌렸던 사람이 이거 알게 되면 갑자기 오만방자해지거나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이 반대 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돼요. 이렇게 눌려있던 게 탁 이런 반대로 튀는데 다시 이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혼자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업무를 절대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하는 건 난생 처음 경험하니까 이게 돈가 이런다고요. 혼자 공부. 그때 경험 많은 사람 옆에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기운 뻗칠 때는 스승 말도 안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 사람 나보다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예. 그게 뭡니까? 여전히 니네 하고 있는지. 근데 지 눈에는 그게 안 보여. 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진짜 자기라고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 불쌍한 거야. 생각을 믿던 거 이제 생각 점점점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그 확고하고 분명하고 이건 당연했던 게 흐물흐물해지면서 그제서야 자기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냐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못 믿겠으면 빨리 인연 끊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믿어야지만 이 공부에 힘이 생겨요. 예. 근데 왜 처음에 선지식이나 이런 도반들한테 의지해야 되냐면 이게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자기를 믿으면 자기를 제발 믿으라고. 그게 도라니까. 완전한 자기 믿음이에요. 우린 자기를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왜 사람들이 자기를 못 믿냐면 이렇기 때문에 못 믿어요. 자기를 몸뚱아리나 생각이나 감각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게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믿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못 믿어요. 자기 불신이야.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둘이 아니란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뭐냐?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이게 도예요. 그래서 신심면 맨 마지막에 신심 부리고 불이 신심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명이에요. 믿는 마음을 새기는 글이라고. 깨달음은 딴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어떤 남들 못 가진 어떤 남들은 없는 어떤 정신 상태나 어떤 그런 의식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고정상이에요. 법을.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끝없이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은 무아인 거예요. 이거는 삼법인이라고 해서 절대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도를 깨달았다 가지고 맨날 즐거움만 계속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초보적인 실수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 많은 사람과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은 먼저 이 길을 간 사람은 마치 이와 같아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등산로가 개척이 안 됐을 때는 생고생하면서 올라갑니다.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6년 동안 헛고생한 거예요. 몸과 마음을 괴롭혀가면서. 그러다가 일단 자기가 꼭대기를 한번 찍어봤어. 그러면서 올라오는 길을 봤어. 그래 다시 내려와야 돼요. 꼭대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게 대승이에요. 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내려와서 이 사람들한테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사람도 똑같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길을 개척했던 사람은 엉뚱한 길에 들어서 길을 잃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개척을 해놓으면 그 뒷사람이 그 개척해놓은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첫사람보다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냥 그 길만 따라가느냐 가다 보니까 옆에 좀 더 나은 길이 있어.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방편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겁니다. 예? 이 도는 변함이 없지만 이것을 전하는 방편들은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캐묵은 천년 전 그 방편만 고집하는 그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어떤 논리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식의 공부방편의 변화가 와야 돼요. 이 앞부분에 보면 이게 내용이 참 한번 읽어보면 진짜 이 공부에 애를 썼던 사람이라면 천년 전에 보조 스님도 이런 말을 할 정도다 이 말이에요. 한 번씩 생각하면 모르는 결에 긴 한숨이 나도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생각이란 놈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공부하고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제일 그게 뭐냐면 자기 불확실이에요. 자기 불확실. 그러니까 아까 인증을 구하는 것도 뭐냐면 무의식 저 깊은 곳에 뭐냐면 이것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그 처음에는 그런 자기 허물을 자기가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때 허물을 지적해 줄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사람과 사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 맺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야지 뭐냐, 진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우리가 허물없는 친구 사이에서만 남들이 못하는 지적 같은 거 해줄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잘 삐져요. 공부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의 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 열려야 되는데 그게 여세요 해서 여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고 그냥 차도 마시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친한 친구들을 언제 우리가 만나서 친한지 서로 이거 뭐 자기들 모르겠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익혀가면서 그래야지만이 진짜 공부를 위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말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고 괜히 뭐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그 인연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이 가운데 이제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공부를 돌아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아직 도중에서 헤매고 계신 분이라면 아까 이심정에 모른결에 기선수이 나오고 그럴 거고, 나름대로 이제 한번 휴식을 얻으신 분이라면 참 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했던 거 참 근데 그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도 생기고 오만 가지 감정이 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그래서 오래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남이 가르쳐주지 않은 자기 안에서 생겨난 지혜가 생기고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진짜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와중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 경험을 잘 이렇게 공부를 잘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공부한 사람 만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공부의 심천에 따라서 서로 탁마도 되고 아직 이 공부길을 못 들은 사람은 이 길잡이가 되어줄 수도 있고 또는 나보다 먼저 나간 분이라면 그분 밑에서 또 한 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공부가 원만해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세상은 이 흑암지옥이니 무간지옥 같은 이 세상은 조금씩 변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세상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밑에 보면은 그런 것을 어찌 가히 방심하고 게을리하여 다시 전의 앙화를 받을 것인가.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부하는 말인데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과거에 윤회하던 업을 미루어 생각하건대 번역이 좀 너무 고풍스럽게 해서 과거에 윤회하던 업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그 몇천 겁을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무감지옥에 들어가서 갖가지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또 모르는지라 그 얼마나 불도를 구하고자 하되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장겁토록 빠져서 어둡고 어두워 깨닫지 못하여 온갖 악업을 지었는지. 혈맹론에도 보면 꼭 나온 소리가 급히 선지식을 찾아라 그랬어요. 이 공부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은 아니 그게 전부예요. 사람 만나는 게 전부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선 공부가 안 돼요. 대부분 특히 남성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떤 공부처를 가보십시오. 전부 여성들이 많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의 성향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허대를 쓰고, 뭐 허대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남성들이 더 두려움이 많아요. 남자들이 화를 잘 내죠. 화를 내는 이유가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저도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리네요. 약간 정서적으로. 네. 그래서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 지금 막 이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다 무너진 시대에 이 공부를 한다는 거 참 그래서 뭐 절집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이 말세에 참 희귀하다, 희유하다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전처럼 교통이나 뭐 정보의 부족으로 공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신뢰?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믿음이 부족해서 공부의 국영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매일반인 것 같아요. 결국에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란 걸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한계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한계거든요.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보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지만 잘 안 돼요. 교육의 효과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특히 이런 시대, 니나 내나 선생님은 뭔데? 이런 시대에는 진짜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사들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학생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진짜 교육은 끝장나는 거고. 그래서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타자에 대한 신뢰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자기 허물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만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엔 뭐냐면 이건 자기 신뢰예요. 자기 신뢰. 온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게 자기 안에 내면의 평화거든요. 자기 안에 갈등이 끝나지 않는 한 공부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분열을 자기가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길을 따라가다가 이 공부 인연은 반드시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만난 사람 반드시 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저희 훈성거사님 회상에서 그랬을 때 우리 훈성거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이 추종자 되지 말라고 그래서 추종자가 되려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공부 인연을 맺어서 같이 공부하지만 추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공부를 하면은 자기 공부를 가르쳐 준 사람보다 배운 사람이 더 뛰어나야지. 이건 교육의 기본입니다. 제가 다니던 사범대학 식당에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있었어요. 푸른색은 남색에 나오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다. 그게 선생의 그 보람은 뭐냐면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그러지 않으면 그건 뭐야. 똑같은 사람 되려면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채찍질 해주고 그렇게 어떨 땐 반면 교사가 돼서 그런 인연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전부 다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별로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거에 처음에 의지처가 되겠지만
파편화되고 그렇게 혼자 그 갇혀진 공부하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아이 공부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네트워크하고 비슷한 거예요. 서로 연결돼야 돼. 예.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힘을 갖고 빨리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 온갖 악업을 지었는지 때로 혹 한 번씩 생각하면 모르는 결에 긴 한숨이 나도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네. 혹 일사에 불각장우 긴 한숨 나온다. 그런 것을 어찌 가히 방심하고 게을리하여 다시 전의 앙화를 받을 것인가. 공부가 한참 이제 그 속된 말로 필 받아가지고 막 공부하다가 딱 이제 어떤 쉬는 자리를 얻은 사람도 중간에 잠깐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고 열심히 했는데 문턱 앞에서 좌절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제 한동안 이 공부에 침체기를 겪거든요. 이 공부에는 반드시 침체기가 있습니다. 이 만공선사 유운에 깨닫기 전에 죽을 고비가 한 번 있고 깨닫고 난 뒤에도 죽을 고비가 한 번 있다 그랬어요. 그 공부에 이 침체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별 탈 없이 건너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과 연대예요. 이렇게 도반들과 연대.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이제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데 비슷하게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다른 사람도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혼자 했어요. 저도 내 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쥐고 있었던 사람인지라 그래가지고 항상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렸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키우고 이게 좀 또렷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떨 때는 분명한 것도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상당히 오래 갔어요. 제가 시부도 보고 깜짝 놀란 게 그게 시부도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 옛사람도 다 겪었던 모양이야.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욕심내고 있을 때는 이 허물을 자기가 몰라요. 나중에서야 못 견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공부 거먹고 딱 때려치고 막 돌아다니다가 또 인연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자기 허물을 딱 돌아본 순간 그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게 눈 녹듯이 진짜 사라져버린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는데 자기 한 생각이 탁 눈에 가리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구나.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구나. 근데 저도 여러 번 말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맨날 저보고 제가 인천 출신이거든요. 인천 송현동 밑에 차이나타운 있어요. 지금 짜장면 원조거리 있잖아요. 거기 중국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린 저 포대기 안고 가면 제가 살이 많았대 통통하니까 중국 사람 그 만져보려고 하면 옛날 중국 사람은 지저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는데 그때 인천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가 넌 떼국놈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의심 많은 떼국놈도 의심 많다 그러면서 저보고 맨날 왜 그렇게 의심 많냐고 했어요. 제가 의심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뎠던 거야. 팍 믿고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이상 못해서 그러니까 에고 포기한 순간 그러니까 헛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구절의 마지막 예. 두 구절이 없으면 되게 감동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만약에 불각 장구가 끝나면 예. 속이 시원하지 않거든요. 예. 뒤에 마지막 두 구절이 오히려 설명을 다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에 뭐냐면 공부 놓치지 마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 그리고 부처님도 그랬어요. 불방일이라고 그랬거든. 불방일. 방해하지 말라. 예. 이게 특히 이런 공부하는 사람, 이런 공부처에서 이걸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계셔요. 수행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공부도 하지 말라면서 방해를 하지 말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예. 뭘 놓치지 말고 뭘 방해를 하지 말라는 거냐. 예. 결국에는 뭐냐면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있으면 모든 순간이 공부하는 순간인 거예요. 예. 다른 일체 아무리 세속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공부라고 하는 특정한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늘 지금 이 눈앞의 일에 성성하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 자기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크게 깨어 있는 거고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의식적으로 막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잡념이 씌워지고 이 망상에 대한 감이 생기면 그 자기 마음 안에서 마음이 작동되는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자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공부인 거예요. 경기에 부딪혔을 때, 생활 속에서 한 생각, 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때 그게 공부지. 다른 공부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공부가 따로 있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서 아까 몇 생 동안 반복했던 그 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동화된 형태로 그 길란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자기 습기는 이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따로 현실 따로 그렇게 하면 딱 어떻게 되냐? 현실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만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반쪽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와야 되고 그런 어떤 특정한 상태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리고 다시 화강동진이라 해서 이 천차만별의 현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진짜 나라고 할 게 따로 없게 되면 그냥 이 현실이 그냥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래부터 여기에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동의 동체대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한 덩어리 내 몸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줘도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전력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이 행위지만 이것이 전 우주에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제 보통 보살이 원력으로 어쩌고저쩌고 옛스러운 표현은 그건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공부를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 속에서 그런 식으로 꾸준히 절대 제가 그런 걱정 안 해도 진실로 공부하실 분들은 각하지 하실 겁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인연돼 가지고 같이 한동안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게 그게 저의 조그만 소원이라면 소원이고 그런 분들하고 그런 인연으로 제가 거사님 회상에서 봤을 때 거사님 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60대, 70대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늙어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그런 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인연 맺고 싶다. 그래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도 아직 젊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고 특히 이제 젊으신들 이제 한참 때니까 그러겠지만 공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조급하게 공부를 서두르시는 분들이 가끔 요즘 이렇게 돼서 그런 분들한테 좀 차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전화상으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름도 몰라요. 뭐 114 콜센터도 아니고 좀 진득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왜냐하면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그러면서 그래야지만 공부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헛된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배운 교육이 평생 가는 것처럼
어떻게 공부에 인연을 맺었느냐, 이 공부의 자세가 어떻게 잡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뒷공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 오래 지나 보십시오. 저도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 이렇게 보면 지금 소식을 알 수 없는 도반들도 꽤 있어요. 엇비슷하게 같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10수년 지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몇 명 안 남아있어요. 가끔 엉뚱한 곳에 또 헤매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되돌리기 참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디 제가 뭐 이렇게 중언부언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스스로 잘 해 나가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교사인지라 선생업은 딴 게 아니에요. 맨날 노심초사 하는 거예요. 노심초사. 예. 예. 아이고 오늘 정말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죄송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이고, 화장실도 못 가시고 그런 거.